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제7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굉장한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아주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같은 역설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같이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영혼에 있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고 또 불편함을 겪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빛과 소금된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유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며 그야말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선택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중요한 방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다. 그렇지만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가 이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고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본질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잔치집에서 느낄 수 없는 뭔가 인생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고 또 죽음 앞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현 주소를 바르게 한 번 더 인식해 볼 수 있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차원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서야 좋은 날이니까 먹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상집은 뭔가 인생의 어떤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고 또 다시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왜곡된 인생을 다시 수정하게 다시 이렇게 개선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3절 보세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에 시름이 서릴지라도 마음을 바르게 잡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또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이 같은 교훈을 통해서 담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인간은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정말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연락을 즐기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존재적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런 교훈이 있어요. 탐욕 없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탐심이 오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뇌물, 뒷돈 받는 거죠. 뭔가 이해관계 속에서 이게 뇌물을 받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라 망신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탐심, 욕심껏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고요. 또 적당하게 부수입이 생기는 거 싫어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결국 크게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노를 바라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 아주 우매한 사람은 쉽게 노를 바란다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짜증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짜증내지 마라. 짜증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펼 수가 없다. 누구도.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그 어떤 역사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요구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서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죠. 네.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요 되돌아봐라. 이게 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날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인생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습니다. 잔치집이 있다면 초상집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 그 중심이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고 전혀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위 신학적인 성경적인 신앙적인 고민보다 철학적인 고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전도자는 좀 역설적이지만 인생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 같은 삶의 자리를 선택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조금 인생이 힘들구나, 좀 어렵구나, 슬프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쁨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마음껏 기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곤고한 날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